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8장 3절에서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도 인사도 안국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혼들 구원시켜 달라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드리는 그런 지극히 진짜 순수하죠. 향기를 받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이제 그 항아리든 크든 작든 거의 양이 차야 응답은 옵니다. 응답은 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죠. 그다음에 일부러 그 이제 찬양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소리와 근본의 빛이 바래지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할 도리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고 영혼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내 주어진 업무에 충성을 하시는 겁니다.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3절에서 14절에 보면 대홍수의 물이 감화하고 땅이 마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대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 시작되었죠. 노아 일행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인 2월 10일이었고 비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었지요. 그리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자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방주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총 얼마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여기서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했습니다. 150번 버스를 타고 거길 간다. 제가 지금 떠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아 600세 2월 10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정확히 1년 17일입니다. 1년 17일이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숫자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겠는지요. 중요한 날짜에 1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2월 17일이고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는 7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또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도 1년 17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17일에 맞춰서 중요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17이라는 숫자에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17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뜻 플러스 섭리 니꼬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된 날짜와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를 17이라는 숫자를 지닌 날에 이루셨죠. 어제 제가 숫자 얘기할 때 하나 또 빼뜨렸더라고요. 44살에 저는 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44. 그래서 60일에서 17 빼면 44. 44살에 사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17이라는 숫자는 그렇고요. 하나님은 단번에 3절에 보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물이 물러가게도 감하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0일간 단계적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쫓기 위함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거두어짐으로 인해 이 땅은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근본의 빛으로 둘린 상태에서는 영의 흐름과 법칙에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육의 흐름에 따라 육의 질서와 법칙에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때부터는 육의 질서와 법칙에 맞추어 역사해 가시죠. 그렇다면 육의 질서와 법칙을 쫓는 것과 물을 단계적으로 감하게 하시는 것과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새로운 인간 경작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지요. 온통 홍수로 덮여진 이 땅에서 물만 감해진다 하여 당장의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침수되었던 가옥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죠. 침수됐던 집에서 물만 빼내면 곧바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후에 이 땅도 물만 빠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맞추어서 이 땅을 새롭게 조성을 하셨죠.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짐승들, 새와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이 육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까지
단계적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이제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그들이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그들을 추격해 왔던 바로의 그 병거들이 있죠. 그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이 됐을 때 그들이 그걸 보고 더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어요. 소고치며 춤추어 그 미리암을 이제 선지자를 위주로 해서 그 찬양을 막 올렸어요. 본인들이 건넜을 때 이렇게 건넜다만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인들이 수장을 대는 걸 보고 물속에 쫙 잠기는 그 놀라운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떠올려 주셨을 때 마음가짐을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물이 없음으로 해서 막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을 때 찬양 올렸던 그 점, 그게 식지 않고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저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도 미리암 선지자가 홍해에 딱 걸렸을 때 이제 속옷집 누군가는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리더를 해야겠죠. 그래서 춤췄던 그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 그 마음에 제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그러니까 광야에 간다 할지라도 물이 없고 먹을 거 없고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이제 수장을 그 바닷물 다시 닫히지 않게 했다면 그 병거들이 쫓아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켰잖아요. 홍해가 수장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안 그러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정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 올린 적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식지 않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더 참여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람을 원하세요. 당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닮은 꼴을 원하실 거 아니야. 내가 동그랗다. 그럼 동그랗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네모나잖아요. 네모나자. 근데 하나님 만약에 동그랗다. 우주도 동그랗고 지구도 동그랗고 동그라미 그리려다 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네모가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동그라. 그러면 이 네모를 깎는 겁니다. 온통 연단을 통해서 깎아요. 그 다음에 네모를 막 깎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둥글둥글해져. 그러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은 사람을 더 원하시는 거죠. 근데 네모가 동그랗게 해서 사랑이면 하나님 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깎다가 좀 찌그러졌다거나 좀 삼각형 그러면 그 처세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초지일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찬양 모든 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6일 동안 단계별로 차근차근 창조하셨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법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몸의 질서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늘 찬양합니다. 찬양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 거죠. 평탄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서서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빗살 무늬가 되어야 된다고요. 빗살 무늬, 빛치읓, 빛. 그것은 흙이 성령의 불로 구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그 어린 양을 취해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고를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하셨잖아요. 불에 삶아 먹음으로써 영양가 다 파손이 됩니다. 날로 먹으면 거기에 안 좋은 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에 구워 먹어라. 성령의 불로, 말씀을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야 된다고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불같이 기도한다는 거. 그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 불도 있고 빛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다고요. 제가 그냥 쉽게 하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꾸 각성, 자꾸 깨닫고 각성하고 계속 그 첫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에 항상 예비를 하는 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해서 그랬을 때 혼인잔치가 갔을 때 그 환호,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영원한 거라고요. 고정이라. 그대로 멈춰라. 딱 그 상태가 영원한 겁니다. 그대로 멈춰라. 자,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선이죠. 요이 땡 호루라기 하면서 쭉 달렸어요. 어느 사람은 100m 달렸죠. 거기서 이제 호루라기 다시 멈춤하면서 호루라기 쫙 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결성선에서 그 선에 따라서 위치와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요. 고정이라고요. 또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의 그 상태가 지금 본인들이 처할 처소이라고요.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황못에 가느냐 불못에 가느냐 항상 현재라고요. 항상 현재인데 미리암이 홍해에서 그 병거들이 수장된 걸 보고 찬양을 했던 그 규절이 있죠. 그 상태,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 상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찬양을 올렸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게 변질됐다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셨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영광 돌렸다. 그 마음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본 원칙 위에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축복을 하시죠. 어떤 이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떤 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지요.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답니다. 반드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을 받을 때라야 육적인 만족과 함께 영적인 참 행복도 누릴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볼 때 분수에 지나는 복이라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 육적인 만족은 누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함도 사라지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더해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육의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공의에 맞게 역사하시지요. 다만 영적인 공의에 맞을 때는 육의 공간에서 가능한 속도를 초월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 하여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밟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의에 맞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의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서서히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잊어버렸네. 서서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투영하고 또 뭐 했나? 또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